후회 없는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신우사,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세상 일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와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가족을 돕고 싶다고 해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올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짐승은 호흡하는 거나 죽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죽고 나면 생존 세계에 있던 일들을 참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죽고 나면 바로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22절에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진 그 삶을 말씀 안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내었는지 오늘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면 사후세계에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기회가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을 모두 잊어버리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지옥에서는 세상의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자기 형제가 자기처럼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후세계에서 그리고 지옥에서는 생존의 삶을, 이 땅의 삶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세상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천국에 가면 세상에 힘겨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세상 일을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그 자체로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세상을 모두 잊고 살겠지만 만약 천국에 간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천국에 간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정말 잘했구나, 내 인생이 그것만은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분내지 않고 나는 기도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대견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세상에서 감사할 때와 충성할 때, 후회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을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았지만 차라리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년을 사는 동안 므낫세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을 치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까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자기들의 자식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양성을 해서 우상 숭배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죄한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을 받던 그 15년의 세월이 도리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육을 벗었더라면,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운 므낫세와 같은 악인을 낳지 않지 않았을까? 얼마나 히스기야는 고민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세상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지만 세상을 떠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후회가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생명을 건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그저 지나가는 세상 일이었구나 라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했던 그 사건들이 혹시 축복이 아니었다고 후회되는 순간은 없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만인 것을 미워하고 혈기내고 사랑하지 못한 그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인내할 걸, 내가 좀 더 잘 살아볼 걸 하는 후회의 순간은 없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하지 말 걸 후회가 되거나 더 관심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볼 걸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최선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씩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 줄 걸 그랬다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으면 자기 인생을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아갈 기회가 없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회복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미약한 전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000년, 7,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들의 인생이 거기에 얼만큼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가실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내일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일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기보다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직하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시면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일 불행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다 보면 그 날들이 모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온 가족이 한 지붕 안에 잠들 수 있으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 김민정 사모님을 잊어버리고 10시간 만에 찾은 적이 있거든요. 10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한 식구가 잠을 자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발가락을 세웠어요, 제가. 한 지붕 안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지붕에서 잘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아는 자체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내일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내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욕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날들이 모여서 우울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끝없이 감사하지 않아요. 자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인생 전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알 수 없는 건 역시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몇 년도에 몇 시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기회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라면 영원히 사과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 후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죽음조차도 행복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죠. 오늘 하루를 다 마감하면서 살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이고 판단은 올바르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재판하는 곳에는 선뿐 아니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의로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죄와 타락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죄인의 생각에서 나온 그 한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직합니까? 모든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보는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헤아리는 판단력이 없이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선과 악을 정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이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득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자녀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성장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진단 말이죠. 세상의 법으로 선과 악을 재판하던 재판장이 만약 죽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인간이 법으로 인간의 죄를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그때야 알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양심을 사탄에게 넘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소용이 없다 말이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부자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사로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과 땅처럼 인생이 달랐던 그 두 사람이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사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자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절대로 가난할 일이 없어. 나사로는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벗고 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놀랍기만 했습니다. 풍악소리와 술과 잔치가 끊임이 없었던 부자는 어둡고 더럽고 구더기와 지렁이와 귀신들과 지옥불이 이글거리는 한가운데 자신이 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굶었어요. 이런 힘든 환경에서 개들까지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귀한 대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감이 날까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요,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사로가 자기의 문 앞에서 굶고 있었지만 짐승에게 줄 음식은 있어도 그에게 조금 더 나누어 줄 음식은 없었어요. 그런 부자는 이제 그 구걸하던 나사로의 자리에 앉아서 한 방울의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는 알겠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육을 벗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세상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심령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외에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대답을 나사로가 아닌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모두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금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이 더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곳에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왜 내가 올바로 살지 않았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부자인 것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보라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척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넓게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감사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콩나물을 다듬는 것도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주부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수같이 그냥 끼니는 왜 이렇게 돌아와? 이러고 가는 사람과 그래 나갔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나도 힘들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가 해주는 밥은 독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혈기가 난 사람이 만지는 음식은요 금방 썩는데요.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하면 똑같은 음식인데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말이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내 가족을 위하고 그들의 인생을, 나는 또 이 땅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 정말 내가 벌어간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회사에서 인상 팍 쓰고 맨날 성질만 내고 막 다르다 말이죠. 사람이.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라 말이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 나는 그 아이가 지나가는 길을 내가 먼저 갔으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부모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부모에게 얘기하려고 다퉈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작은 것부터 누릴 수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후에 돌아볼 때 분명히 이것은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는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요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화의 삶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이었던 제자들과 성도들 역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후회 없는 삶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위한 인생은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은 사후에 기다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내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두렵습니까? 어때요? 내가 눈만 감았다 뜨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기쁨이 있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늦은 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혈기낸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
하나님 낙심한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을 벗기 전에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세상과 저희가 함께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너는 무엇을 잘못했으며 나열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의 삶이 하나님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시며 도울 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